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또 왜 그 만남을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지대하고 결정적인 어떤 유익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가장 위대한 만남을 잊게 만들고 새롭게 가장 위대한 만남을 주선하고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사마리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 정도 됩니다. 경상도, 강원도 할 때 그 도, 사마리아.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면 단순합니다. 맨 밑에 유다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었고 북쪽 지방에 갈릴리, 이 세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맨 밑에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포함한 유다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맨 위에 이제 갈릴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여인을 우리가 통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다. 이 성이라는 말은 마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읍이나 면 정도의 어떤 그런 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낮 12시에 마을 공동 우분에 나와가지고 물을 길어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7절 한번 보시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기 6절 끝에 보시면 때가 언제라고요? 6시쯤. 유대인들의 시간이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의 상식은 뭐냐면 물은 언제 길러 오냐면 이른 아침이나 혹은 저녁에, 그렇죠? 조금 날씨가 덥지 않을 때 기르러 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낮 12시, 가장 더울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물을 기르러 왔구나, 그렇죠? 일종의 대인기피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다른 용어로 말하면 우울증이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스스로 격리시키고 소외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압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주변에 보면, 또 뉴스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들어보면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 대인기피증, 우울증,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 뜨거운 한낮에 무거운 물통을 들고 와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이 심리 상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유대인들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자 되게 세게 반응을 해요. 자, 7절 끝부분 한번 보실까요?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8절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지 배경이 되는 설명이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마을로 먹을 것을 다 사러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여인과 예수님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셔서 이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이죠. 9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기 감정이 실려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분위기로 보면 그야말로 쏘아 붙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한다. 서로 보지도 않는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먼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솔로몬 왕이었죠. 근데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죠.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보통 유다 나라라고 말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나라 위에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혼혈의 역사도 오래된 거예요.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때부터 이제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고 경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만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그들의 표현 속에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처럼 이 유대인들을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에서 갈리로 가고자 할 때 당연히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갔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죠? 사해라든지 이런 그 먼 거리를 우회해서 갈릴리까지 가는 이런 선택을 할 만큼 서로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했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렇게 인종차별에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살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만 살면 인종차별이라는 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외국에 나가 살다 보면, 아니 여행이라도 조금 길게 해보면 피부로 금방 느낍니다. 제 소견에는 인종차별은요, 신분차별보다 더 크고 더 아프고 더 근본적인 차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이 느꼈을 인간으로서 그 무시를 당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여러 종류의 차별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차별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뭐 많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또 다르게 말하면 무시를 당하면서 사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 수가성 여인은 5번 이혼을 하고 현재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6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의 상태, 그리고 과거,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전능하시다 혹은 전지하시다는 말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는 숨길 수 없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면서 행실이 나쁜 여인이구나,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왜입니까? 우리는 이 여인이 왜, 그리고 또 어떻게 이 5번이나 이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충격이고 아픔일까요? 심심치 않게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이혼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참 힘들고 끔찍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까지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요. 어떤 방송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어떤 이혼 그 문제를 잘 다루어서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왔던 그 부부의 남편이 그 문제를 TV에서 다루는 중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다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을 타면서 이게 더 큰 스트레스로 왔는지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인은 5번이나 그런 과정을 겪었다. 여러분, 그 상태가,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 그렇죠? 그러니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 기르러 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대인기피증이라는 것, 우울증이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렇게 병이 나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런 큰 일을 겪으면 그야말로 마음도 몸도 다 너덜너덜해지는데, 이걸 5번이나 겪은 이 여인이다?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떨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혼은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아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도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했을까?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꽤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날 달라졌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28절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했던,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 동네로, 사람들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30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달라진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동이는 여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더위에 사람들을 피해서 밖에 나올 수 있는, 밖에 나와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목적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른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면서 지금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뭐냐?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인기피증, 우울증, 두려움, 미움, 이런 것들이 다 이 여인에게서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렇게 기피했던 사람들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 이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이 여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5절, 26절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5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내가 안다. 여인이 지금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우리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지금 품고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소외되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 이 고통, 이 고난, 이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줄 만큼 달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회복된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회복, 그리고 구원을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두려움이나 우울증, 대인기피증 찾아볼 수 없어요. 소위 말하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자기 문제도 지금 어려운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필요, 동네 사람들이 도움을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달려가고 있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의 이런 변화 치유,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 10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선물과 끝에 동사를 연결한다면 이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구약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뭐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꾸 물리적인 물, 그 생수만을 지금 생각하고 계속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는 그게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증들, 모든 목마름들,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생수라고 비유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경의 첫 번째 책인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는데 드디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뭐죠? 구원자, 영어로는 세이비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여기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우리 이 배를 말하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세요? 이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 바로 갈증 혹은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어요. 그 내용과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증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약속으로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그 경험, 그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예수 믿는 분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인간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말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세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런 호칭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을 담고 있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일종의 문장인데 이 동사를 생략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먼저는요,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세요. 죄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그런 죄도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 불행, 문제, 고난, 환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죄 때문이다. 각 사람 개인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지은 그 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고 인간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고통과 불행, 그 모든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원인,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그 원인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원인,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처음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죄는 그냥 죄로 머물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데 뭡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이해되시죠?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누군가가 상해요, 아파요, 고통이 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그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선택해서 들어올려서 천국으로 지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 그런 의미의 구원자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구원해 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천국,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궁극적인 구원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고통들,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크고 작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서 바로 그 한 여인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고 그 여인의 문제, 그 여인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와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지 우리가 살핀 것이에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신 여러분들의 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종류는 다르지만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치료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초청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했다라는 것이에요. 감히 저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혹은 천국 백성이라는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평안을 누리며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존재 목적, 내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방황을 끝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며 나쁜 습관을 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살폈던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깨어진 관계, 본인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자유로워져서 이제는 자기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라. 예, 예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선물이라는 말 자체 속에 공짜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공짜, 싸다,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까요? 인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이 구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죠? 공짜로, 은혜로 주실 때에만 그 사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공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어떻게 두드리시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똑똑똑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어떤 자격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누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 더불어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로 누구랑 같이 식사를 많이 하시죠? 가족이랑. 그렇죠? 가족이랑.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똑똑똑 마음의 문을 두드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모든 분들,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안내하려고 하는 것은 영접 기도를 지금 안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끝에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아멘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중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주시고요. 영접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것,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제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도전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 생수를 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선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